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강하게 나타나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다섯 성자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써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섬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인도함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함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을 찬송하며 성령을 봉사하고 성령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한두 가지 결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 방법으로 하라 저 방법으로 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성령의 인도의 역사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며 깜짝 놀라며 쏟아져 쳐다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욕배에 사람을 빼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을 해줄 것이다. 원래 고넬료는 그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모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를 메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세계는 땅에 기는 4발 가진 것과 들치는 그리고 기는 것과 고능이라는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온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제9시 기도시가 나타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시니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니 이 고넬료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역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즉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성자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온몸이 하나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온 친지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일법으로도 의롭다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비급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하자 그것이 믿고 그를 믿자 말자 하나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야 그 사람들을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노마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지 주 300년 만에 노마가 거꾸로져 예수를 믿고 그 당시 온 고라파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군인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마의 고향 땅에 돌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노마가 온통 예수 믿고 나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의식적인 현실적인 신앙을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나오는 바울이 성령인도 받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알고 해야.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줬고요. 베드로는 성령이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고, 고넬료는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자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사람한테 뭘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장악당하고 온전히 하늘나라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의 가르침 받고 신앙생활 말고 베드로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성령 인도만 사실입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지금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이 천사가 얘기한 거 아니고, 이 말씀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에서 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 블루기아 갈라디아 땅은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 반도 서북쪽 끝에 있는 무시아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무시아에 가기 전에 소아시아 반도 북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지역엔 비두기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 지나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던 중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앞에 서서 간청하는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의미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막았었어요. 못하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비두기아로 가고자 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바울이 전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일지라도 그 주체는 존재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바울도 성령께서 찌시는 두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요. 뭐 우리 목회 성도들의 목회도 하고 월화 금토에 또 집중 치유 집회도 하고 또 거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치료하고 또 그다음에 유튜브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모르고 있을 일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바울의 일행은 부르기와 갈릴리 땅에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비두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일이 꼬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쪽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지배받는 거. 이 둘을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되면 바울같이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인도해서는 말씀 내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만 쫓아내고 방황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저를 만나 속성을 축사하고 영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A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과로하여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2년 동안 이곳저곳 헤매며 치유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작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겉사람이 강화되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국에 능력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기들밖에 수도 없이 했다는 거야.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 귀신을 축사하고 치유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세월이 2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 가서 처방하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으면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독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시간에 책을 사려고 기독 서점에 갔습니다. 순간 책장에 보니까 대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사 읽다가 먼저 그곳에 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토요일날 개별 집중 치유 집회가 있어서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제하고 상담하고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가 목사님을 보니 완전하게 귀신이 눌려있어요. 아니 사람이 정말 비정상적이었어요. 첫날 치유를 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홀가분해지더랍니다. 얼굴 색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성령 세례받고 치유받고 나면. 아니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도 다니면서 완전하게 치유받고 영과육이 정상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도 정과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영육의 문제가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영육의 문제가 치유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하면 오셔야 돼. 미국에 계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을 가도 그 가을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 짓이요. 속전속결 축기사기 진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무엇을 통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속전속결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바른 성령 역사가 귀신도 축사하고 상처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로 바른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성령 인도를 받아 서울로 이전한 얘기입니다. 2003년 7월경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서울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어느 동네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부인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무작정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성령 내적주 사역이 활성화되어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 방황하는 성도를 대상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우리 시화에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서울로 이전하게 하려고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성도들이 도움으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서울에 가서 현장을 답사하라고 간도하시는 겁니다. 첫날은 거부했어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다음날 더 강한 감정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전철을 타고 사당동에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봤습니다. 걸어다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더군다나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거라고 건물을 얻어달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모두 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현동으로 갔어요. 그래 남현동도 상도 사랑과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이 10번 출구 쪽에 11번 출구가 건너갔으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건물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호지였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내년 4월에 이전할 것이니까 잊지 말라고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후 1월 말경 다시 방배동으로 가보라는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방배동 가서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건물이 없었어요. 어떤 곳은 전에 목욕탕에 운영하던 곳으로 200평 정도가 되었지만 가봤더니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앞에 있는데 뭐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잊어먹어가지고 다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주인은 조그만 장소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겠냐고 해서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실평수는 40평도 되어 보이고 교류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자신들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토요일날 함께 방배동과 서초동들 다 돌아다녀서 차라리 비워뒀으면 비워뒀지 교류는 안 준다며 모두들 거절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장소를 임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우선은 이수 앞에 이사하여 1년 정도 지나다 옮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던 성도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전을 위해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한다며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는 것입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장소를 얻는다는 사람을 택해서 이를 추진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받아주는 게 자기 돈을 내놓게 하려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외친 후에 입을 굳게 다물고 우리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의욕적게 3월 30일 날짜를 계약했어요. 임대료는 앞에 말한 성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바닷가 앞에요. 그리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을 은혜 바라고 하신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어느 목사님이 동생이 성교탕으로 무례를 해줬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시와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대한 교회 내부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데 있어 나의 재정은 단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감동해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시와 있는 교회가 나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빨리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 나가야 돈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2004년 3월 30일에 이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시와 있는 교회가 나가기를 기다리면 못 먹거든. 이제는 주일날 성도도 줄어들고 사람들 집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지 않더라도 빨리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월 18일 날 서울로 교회를 이전했어요. 지금 현재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성령님께 예비와서 인도하신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를 연장해서 계속 사회 아니면 다른 장소 이전하게 해가지고 2달 이상을 기도했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그 전에 시와에 있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돈 다 날렸습니다. 참 피와 같은 돈, 대대권 받아가 있던 돈 다 날렸어요. 3분의 2는 날라고 3분의 1만 건졌어요. 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2019년 2월 초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것을 알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깊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계속해서 다른 걸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성으로 2달 이상 기도하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아니다. 바로 인제 부동산에 가서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마침 지금 이 교회 장소가 비어 있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아니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거미줄을 뭐 하여튼 자우지간 내부에 막 아이고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게 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말수록 내부 인테리어를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문제가 없다는 감동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전에 교회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내부 작업을 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 안에고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데 인테리어 작업만 하는데도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다 걷어내고 여기로 이전하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와서 보시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지난 장소보다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저쪽에서는 물이 새가지고 난리 쳤는데 여기는 뭐 비와도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처음에 저는 교회 고생했는데 지금은 뭐 별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주 그게 좀 마음이 좋아요.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를 이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역시 목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의 역사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저쪽에 이쪽에 이전하고 1년 있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돈이 물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나가는 돈이 반대로 떨어지니까 코로나19 기간에 정말 잘 넘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알고 이전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사하시고 교회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하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왜? 내가 돈을 내놔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감동했고 그리고 보증 역사, 환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 하세요. 여기 일어날 때도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다 이상을 하셨어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안내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은 성공하며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든지 해방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로 이전한 지 21년이 됐어요. 지금 좀 요즘에 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좀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저는 환경적으로 부족하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 개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유튜브 설교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집중기도 치고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밖에. 그런데 숫자가 적으니까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영성을 바꾸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아 능력 전도를 한 결과입니다. 저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결과만 보더라도 선조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능력으로 전도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안 돼요. 자기 방법으로 하면 다 손해나요. 우리 저쪽에서 내가 그 돈 4천만 원 정도 된 걸 3분의 2가 날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다. 나가든 말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나가게 해가지고 그 돈 한 1,500만 원 정도 건졌어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 피와 같은 돈 아닙니까? 다 손해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다 돼요. 하나님 한 것만, 하라는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가 죽고 예수를 살아서 예수님 인도 받으세요.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 되어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벌침도 놔보고 별짓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되지 않던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 전도와 성령의 능력을 하는 영적인 사역, 성령 사역을 하니까 교회의 재정에 불리고 교회가 성장이 시작하죠. 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니 등불 같다는 것입니다. 횃불이나 등불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시한 대로 가기만 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볼 때 눈과 귀가 성령의 역사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읽다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깨닫고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세 번 듣다가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120문대가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회사고 다윗께 내 이름은 보혜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고요한 중에 깊이 기도하여 교제할 때 우리가 행한 것 아니라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황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상식 이하의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 경우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 확신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을 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 이것이구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후회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감동이 탁 옵니다. 맞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충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좋은 믿음 가진 이웃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선배를 만나는 중요합니다. 좋은 충고가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어떤 결정은 내리기가 되게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 목회를 만나십시오. 성령이 지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내다가 문제가 커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 문제가 있으면 꼭 사람 찾아가는 사람 빨리 바꿔야 돼요. 성령이 기도해가지고 감동할 때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성령인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하셔서 순종하고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아무 사람의 충고라도 다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옮기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확정을 갖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돼요. 환경에 나타나는 징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의 역사. 환경이 막을 때 장애가 생겨도 병이 났던지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할 때 물러서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오면 길도 놓고 담도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경우라면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 걷지 않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 기도하며 때로는 좋은 신앙의 선배의 믿음의 조언을 통해 환경의 변화와 민감해짐으로 하나님 뜻을 확실히 분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두지 않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능력,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한낱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역사로 성령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 보물이 되어 세상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